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일이 기대한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인생이 참 살만한 가치가 있으며 삶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인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싶고 춤을 추고 싶은 그런 행복감을 느끼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이런 행복감이 오래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생이 참 행복하다고 느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폭풍우 속에 휘말리게 되고 머리 위에 있던 하늘이 캄캄한 어둠으로 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그런 상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삶이 꼬이고 과연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는 그런 회의가 들고 역시 삶은 고통이다 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노래와 감격의 노래입니다. 그들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들이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감격의 찬양을 부르고 주 앞에 감사를 드린 지 꼭 사흘이 지나서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마라의 뜻이 무엇입니까? 쓰다라는 뜻이잖아요. 룻기에서 마라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나를 차라리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오미의 뜻은 기쁨이란 뜻인데 내 이름 나오미는 기쁘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은 전혀 내 이름 같지 않고 나는 기쁨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고 나를 차라리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 나는 지금 고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마라입니다. 이 마라라는 곳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사흘길입니다. 사막길을 걷다 보니까 너무 목이 말라서 거기서 물을 마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침이 바짝바짝 말라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아주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도 이 마음에서 눈물이 글썽하려고 그래요. 3년 전에 성대시장 락앤락 상점에 들어갔는데 그 시간이 점원들 아마 간식 시간이었나 봅니다. 싫다 해도 막무가내 주는 그 인절미를 안 먹을 수도 없고 받아서 입에 넣고 나와서 성대마트 조금 지나서까지 왔을까요? 목에서 걸려 어떻게 할 수도 없이 정말 견딜 수 없는 힘든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점에 들어가 손짓으로 마실 물을 좀 구하는데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 급해서 음료수 사러 가는 시간조차 없는 상황이었고 또 동물만 아니면 그 순간에는 그냥 수돗물이라도 좋으니까 좀 달라 해서 입을 축였습니다. 침이 바짝바짝 마를 때는요, 입안에 있는 과자를 씹으면 완전 맷돌에 갈린 콩가루처럼 되는 경험도 했습니다. 물과 침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입 말라 보신 분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너무 마른데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지만 그들은 쓴물을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체험한 마라의 사건입니다.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인생은 정말 놀랍다, 축복이다, 은총이다라고 고백하다가 쓴물을 먹고 나서는 인생은 이 세상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고백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삶을 살면서 먹을 수 없는 쓴물을 마시다가 토해내는 고통스러운 마라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사흘 전에는 찬양을 부르고 춤추면서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다가 사흘 후에는 도대체 이것이 인생이란 말인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불과 사흘이 지나지 않아서 마라의 쓴물을 먹이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마라의 사건을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마라의 사건은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우리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에는 파괴적 시험이 있고 건설적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파괴적인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유혹해서 멍하게 한다든지 하는 파괴적 시험은 결코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시험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성도를 좌절시키고 무너뜨리는 사단의 장난인 것이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건설적인 시험, 즉 생산적인 시험, 건강한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은 유익이 있습니다. 시험을 치면 어떤 부분에서 실력이 부족한지 파악하게 되죠. 내가 수학 성적이 떨어지는구나, 이런 부분을 게을리했구나 하고 자기의 약점을 압니다. 이런 것은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통해서 실력을 보충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것은 유익이 있는 시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이 건설적인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라의 고통을 체험할 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사흘밖에 경과되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잘못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라라는 장소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생산적이고 유익한 시험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뻐 춤춰야 합니다. 감정적으로는 기뻐할 수 없지만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시험이 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24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얼마 전까지는 찬양을 하며 춤까지 추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흘 만에 모세를 잡아먹을 듯이 덤벼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쉽게 변해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이니까요. 마라의 사건은 결국 시험이었는데 이 시험의 첫 번째 의미는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역경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성공을 기뻐하고 감사하다가 고통의 날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어둠의 날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시험의 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시험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테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테스트에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실패의 자리에 놔두지 않으시고 이 시험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성숙시켜서 또 다른 인생의 단계와 삶의 도전을 향하여 새롭게 시작하게 합니다. 마라의 사건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두 번째, 마라의 사건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난 잘못한 것 없는데 내 잘못과 상관없이 어느 날 내 인생에 먹구름이 끼고 폭풍우가 쏟아질 때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이것은 나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시험일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경험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치료를 경험했고 쓴물을 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또 하나는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축복을 경험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통과한 다음에 축복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는 반드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기도 많이 하시던 지금은 모두가 다 소천하셨지만요. 그 권사님들이 주위에 어렵고 고통하는 분들을 기도해 주시면서 기도 많이 해. 하나님 축복이 기다려. 힘내. 힘내. 라고 하시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마라를 지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보십시오.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예, 엘림이라는 곳은 마라에서 남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10km가 어딘가 하고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시청역까지 거리더라고요. 그때는 자동차가 없었으니까 저도 이 거리를 도보거리로 검색해 봤더니 걸어서 2시간 45분 정도 걸리는 그러한 시간의 거리더라고요. 엘림이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바로 능력이잖아요. 능력이라는 뜻인데 목이 갈아여 죽을 지경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이 물을 달게 하셨습니다. 그랬다가 24절에 보니까 조금 더 가서 엘림에 이르렀을 때 어땠나요? 물샘이 12이나 있었고 푸른 종려나무들이 70그루나 늘어져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것은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라는 쉼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시는 터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2개의 샘과 72개의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가 마라를 지나 불과 10km, 우리 교회에서 시청까지만 더 가면 되는 엘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통할 때는 우리에게는 엘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가 보입니까? 마라만 보입니다. 고통만 보입니다. 쓰듯 쓴 물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의 장소를 잘 통과하고 나면 얼마 가지 않아 뭐가 있습니까? 엘림이 있습니다. 조금만 가면 엘림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 참습니다. 2시간, 3시간을 못 참는 거예요. 그걸 못 참고 여기서 너 죽고 나 죽자, 다 죽자고 합니다. 조금만 가면 풍성한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제대로 직면하면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축복이 있고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라의 사건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라의 사건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뭘 계시하셨나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게 됩니다. 욥도 고난이 끝나고 나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욥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내가 이 고난을 만나기 전에는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귀로만 듣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니까, 책에 있으니까,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어요. 그러나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한 거죠. 온몸으로 전 인격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습니까? 쓰디쓴 물이 있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조금 후에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 나무를 물에다 탁 던지니까 그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자신을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과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를 새롭게 치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면 기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는 정답은 머리로는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몸으로 실천이 잘 안 되죠. 힘쓰고 노력하여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마라의 사건이 오거든 모세처럼 기도해 보십시오. 제 경험으로는 기도 많이 할 때는요, 잠자리에서도 꿈이 아주 좋아요. 홀로 깊은 산중에서 시커먼 멧돼지 몇 마리가 대적해 와도요, 그곳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꿈을 꿉니다. 그러나 기도 분량이 적을 땐 꿈속에서도 아주 비리비리한 약한 생쥐가 와서 건드려도요, 무섭고 떨리는 그런 꿈도 꾸어봤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또한 고통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로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존재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께서 더욱 주님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에 필요한 치유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병도 고쳐주실 것입니다. 가정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사업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기복신앙으로 말씀드리는 것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분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분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고통의 삶, 고통의 하늘 아래서도 여전히 일어나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